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겨울이었는데 그날 한밤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컴퓨터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컴퓨터실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컴퓨터가 너무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몰래 컴퓨터실에 들어와 가지고 그 컴퓨터 한 대를 이제 훔쳐서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눈이 많이 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도둑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예, 잡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도둑질을 하려면 좀 잘하지, 그렇게 도둑질을 어설프게 했는가. 근데 뒤에 들려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도둑질을 하였던 청년이 약간 생각이 좀 짧고 또 사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발자국이 다 남습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요즘에는 CCTV가 아주 발달되어져서 우리 교회에도 CCTV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제 한 번은 교회 앞에 천주교로 올라가는 천주교인이 운전을 하다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를 이렇게 차량 사고가 났는데, 이게 이제 차에 부딪힌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져서 경찰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CCTV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CCTV를 다 확인해 보니까는 그 차가 아이를 이제 들이박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경찰에서 이제 처리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주 비싼 차를 샀어요. BMW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그러한 차인데, 그 차를 이제 사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별나잖아요. 이 아이들이 막 놀다가 뭐 한 아이가 차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막 차를 몇 대를 긁었어요. 그런데 그 차를 좀 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 차를 누가 긁었는데, 그런데 CCTV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여줬겠어요? 안 보여줬겠어요? 안 보여줬습니다. 그 집사님, 그 알아서 뭐 할래요? 그 아이한테 물어달라 그럴 거예요? 그 부모에게 물어달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차 타고 왔는데 교회 차량 세우기 그렇게 부담스러우면은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가 차 세우지 마라. 나도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동안 이제 차를 교회 바깥에 그 일반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CCTV 참 무섭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 동네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이렇게 개울이 아니라 그 하수구 있는 데인데, 그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딱 뛰어야 됩니다. 딱 뛰었는데 뛰다가 제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거기까지 아마 제가 뜀박질을 못한 것 같아요. 헛디뎌 가지고 그 끝부분에다가 제 명치 끝을 딱 쳤어요. 그런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들이키지도 않고 품어치지도 않고 그냥 호흡이 딱 정지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점점 호흡이 가빠지고 이제 죽는구나. 근데 마지막 이게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에 갑자기 제 눈에 제가 살아왔던 삶이 쫙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무슨 인생을 오래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잘못 살아왔던 부분들, 특히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착 쫙 보이더라고요. 그게 몇 초인데
그게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기도를 했어요. 예수를 그때 믿었기 때문에 이래서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임종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임종기도를 딱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하고 조금 있으니까는 이 안 쉬어지던 숨이 탁 열려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호흡이 돌아와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어린 시절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록책,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다 행위록책이 기록되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경험을 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들의 사역에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름 같은 증인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에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에 경주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무엇을 하든지 발자취를 남기는데, 인생 발자취를 남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쳐다볼 때에 쳐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CCTV는 감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엄마는 아이한테 눈을 떼지 않아요. 특히 아주 신생아, 그리고 아주 어린 아기를 향하여 엄마는 어떻게 해요? 눈을 떼지 않아요. 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경기장의 심판은요, 경기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경주하는가 다 봅니다. 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운전할 때에 저는 항상 게이지를 봐요. 연료 게이지, 기름이 얼마큼 남았는가, 그것을 항상 보고 저는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고 계시는 것이 뭘까? 성경에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갈이 자기의 그 여주인 사라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 집안에 아이가 없으니까는 다음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후손이 없으니까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의 몸종이 있는데 내 몸종과 함께 동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자기가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자기의 여주인 아주 수치스럽게 자기의 여주인에게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집안에 문제가 막 생겨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집안이 아주 시끄러우니까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갈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는 하갈을 결국 쫓아냅니다. 쫓겨난 하갈이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못한 그 하갈에게도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네 형편을 다 알아줄 테니까는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신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수가성 여인이 인생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들 다 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결혼을 5번 했는데 다 실패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오늘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등에 손을 대셨어요. 하늘의 위로함이 그에게 있고, 그 다음에 깊은 기도를 하는 사도 요한, 그에게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이 모든 형편들을 다 헤아려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생이 어떠한 상황에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친히 느끼시고 보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친히 보러 오셨습니다. 자,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우리 군인 성결교회 제23대 목사로 그렇게 왔습니다. 부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만 35세의 나이에 그 당시 교회 역사가 73년 된 교회 부임을 해서 올해 우리 교회가 교회 역사 100년이 되어집니다. 자, 27년 동안 목회를 이제 하면서 특히 이제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전통 목회를 했어요. 전통 목회, 신방 다니고 그리고 또 성도들 여러 가지 뭐 전통교회의 그 프로그램 뭐 행사대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교회는 조금씩 농촌교회 계속 성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위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는 군이에요. 군 소재지인데 이 군의 전체 인구가 24,00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있는 읍소재지의 인구가 9,000명입니다. 동막교회가 있는 이 동인동, 여러분 이 동인동만 해도 수만 명이 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저희는 이제 조그만 이 시골 마을, 이 9,000명이 전체 인구인 이 읍소재지의 성결교회, 장로교, 이제 합동적 교회가 2군데, 그다음에 통합적 1군데, 그다음에 감리교 그 교회들이 있고 이단은 다 있었어요. 이단 없는 이단은 없을 정도로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전통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저한테 큰 부담이 자꾸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부담이 뭐냐면은 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목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저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교회 부임하고요, 매년 성도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고 교회 재정도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촌교회에 계속 성도가 이렇게 증가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 제가 교회에 와서 통계를 내보니까는 1년에 보통 장례를 5번 치러요. 5번. 그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10년이면은 장례를 몇 번 치른 거예요? 50번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중직들이 50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름 받은 거예요. 자, 교회 조금씩 그래도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 전도해서 교회의 신자들이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그러니 농촌교회에서 계속 교회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는 교회 장로님들이 오늘 지방에 장로교에서 노회라 그러죠. 노회나 시차례 같은 데 가면은 먼저 우리 교회 목사님 목회 잘한다고 저를 자랑했습니다. 칭찬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오늘 군인성교에서 목회하다가 언젠가 내 앞에 설 텐데
내 앞에 내놓을 게 뭐냐, 그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저의 그 사역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다시해서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큰 변화가 없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요. 생명력과 변화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고민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제 목회에 대해서 전혀 말씀 안 하셨어요. 목회 잘한다고, 주변에 다른 장로님, 또 주변의 목사님들 저 자랑하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제 자신 볼 때 이게 과연 목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의 생명 역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래서 성도를 제자 훈련시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교회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10년 동안 제자 훈련 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하는 그런 제자 훈련들 이렇게 했는데 결론이 뭐냐, 제자 훈련 마치고 나서 다시 제자 훈련 졸업했다, 제자 훈련 어떤 한 그 과를 끝냈다, 그리고 나서 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변화 역사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재생산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목회 사역하는데 셀 사역으로 사역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 그 사역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장로교 합동 측, 특히 부산의 풍성한 교회에서는 두날개 사역을 제가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의 생명 역사에 나타나려면 전도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전도 사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성도들 보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성도들한테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합시다.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전도팀. 그래서 가정에 모여서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정으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잘 보고, 제가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전도하세요. 전도. 그래서 2007년 9월 달 이제 처음으로 전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도를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의 이제 그 전도하는 팀들에게 비전을 나눠준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러한 기적들이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현장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현장에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고 전도하자. 그래서 첫날 월요일 날부터 이제 전도 모임이 있는데, 첫 모임 때 우리가 전도 모임 끝나고, 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 말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존 신자를 말합니다. 기존 신자들이 모여서 일단 전도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해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야 되는데, 한 4주간은 우리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5주차부터 이제 전도할 대상자인 패스를 초청하려고 했어요. 자, 처음에 오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특히 전도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 우리 함께 보십시다. 아픈 사람 말하라 그랬어요. 첫 모임 하였던 월요일 날 모임에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이제 안수 집사님 되셨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모임 끝나고 여러분 가운데 몸 아픈 사람 우리가 함께 치유하며 기도할 거니까는 말하십시오 하니까 집사님 분이, 제가 목이 꽉 잠겨가지고 염증 때문에 목이 잠겨서 물을 못 마신다. 물을 못 마시는 게 침을 못 삼겠다. 그 정도로 목젖이 부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앉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전도팀들 손 얹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기도하자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집사님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 집에서 이제 전도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머쓱해가지고 물 마시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 마시고 나와야 될 시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이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한참 기다리니까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시시 웃더라고요. 저 웃음이 무슨 의미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물 한 잔을 정수기에 받아가 다 마셨는데 그냥 침 삼키기도 좀 힘들었던 이 목이 염증이 가라앉은 것 같다고 그대로 한 잔 다 마셨대. 이상하다. 두 잔째 마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자, 그 일을 시작해서 두 번째 날 어떤 또 다른 팀, 그것도 남성 팀이었어요. 허리를 다쳤대요. 허리, 이번 일하다가 허리가 삐걱해서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러니까는 허리가 편해졌다고, 움직여진다고. 셋째 날 청년들 모임이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넷째 날, 그러니까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계속 치유 역사들이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분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치유 사역과 회복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사람들과 함께 하자고 동기부여를 해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그 가운데 교회에 저희 교회 또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집사님이 계셨던 분이 앉아 있으니까는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고, 한 분이 전도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편두통으로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6년간인가 7년인가 하여간 수년 동안을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이상은 막 편두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 곽병원에 가서 MRI까지 다 찍어봤어요.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가 우리 아기 일찍 잃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걱정을 했습니다. 전도 모임을 딱 하는데, 목사님 제 편두통 때문에 기도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어요. 손을 얹고 다 기도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기도 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러니까는 오늘을 지금 올 때는 그래도 안 아팠다는 거 오늘. 그런데 어쨌든 기도받아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럼 집사님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라고. 다음 주 모임 때에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잊어버렸대. 여러분, 아픈지 모른다, 아픈 거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러면 나선 거예요, 안 나선 거예요?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봅시다. 일주일 후에 다시 확인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6년인지 7년인지 늘 편두통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장로님 계셔요. 병원 하시는 장로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에요. 이제 전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분이 다 복대를 하고 그 다음에 허리 받침 의자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꼼짝 않고 앉아 있더라고요. 전도할 때에 제가 전도하는 팀들한테 아프지도 말아라, 죽지도 마라. 전도할 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데, 여러분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그게 전도할 때에 오늘
비전을 함께 나눈 사람들에게 제가 강조한 것이었어요. 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고 하니까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남편 장로님한테 진통제 다 맞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토요일 날 모이면 앉아 있더라고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프대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 전도 모임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꼼짝없이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양해해 주세요. 딱 앉아 있더라고요. 복대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 모임 비전을 함께 나눌 때예요. 그때는 처음 모임이니까는 비전을 나눌 때였는데 제가 모임 끝나고서 기도합시다. 다 손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치유하며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러니까는 권사님이 몸을 움직이더니 체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래도 함께 기도해 줬는데 조금 낯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낯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볼 때 이건 안 낯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하고 전도 모임을 끝냈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못했어요.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권사님이 예배 참석을 못할 정도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날 돌아왔어요. 일주일 후죠. 다시 이제 전도 모임을 하는데 여전히 주사 맞고 복대하고 그 다음에 딱 그대로 앉아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모임을 이제 갖고 그분한테 우리 함께 치우기도 하자고. 치우기도 딱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도 몰라요. 저도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제 손 잡아요.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조심 일어나세요. 일어나더라고요. 허리 돌리세요. 허리 돌려보더라고요. 어때요? 네,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복대를 다 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과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차를 자기가 직접 끓인대요. 차를 끓여요. 그 다음에 과일을 깎아요. 여러분 같이 전도 모임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 시켜야 되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꼼짝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면은 좀 몸을 사리고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 곧바로 과일 깎고 그러고 나서 대접하고 난 다음에 그때 11시 모임이었는데 12시 이제 시간이 딱 돼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자기 전도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이 밖에 나가서 점심 먹고 전도하러 나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찬양대였어요. 그러니까 중창단 원원이었는데 그날 토요일 날이었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마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나왔는데 목양실에서 나왔는데 권사님이 올라오더라고요. 권사님 허리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어떻게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예, 아까 치유기도 받고 일어나서 그때 멤버들과 함께 점심 먹고 전도 지금까지 하다가 지금 교회 찬양 연습하러 올라오는 거래요. 6시간 이상을 그냥 그대로 몸을 움직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장로님이 권사님 잠자는데 깨우더래요. 권사님 이름 부르면서 야, 너 진짜 안 아프냐? 안 아프다고. 그 장로님이 이제 엑스레이 찍고 아무래도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대구에 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는데 전도 현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가치관의 변화가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열정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전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건 다른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베스가 왔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아직 교회는 등록했고 그 다음에 그 전도 모임을 오는 그런 세 가족. 그러니까 교회 뭐 한 주 됐나요? 뭐 근데 풍이 왔어요. 풍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잡아야지 손이 어떻게 해요? 예, 안 떨어져요. 그다음에 한쪽 다리는 끌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전도 모임에 왔어요. 몸이 아파요, 목사님.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합시다. 손을 꽉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사람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딱 끝나니까는 이 사람이 막 몸에 진동이 왔어요. 진동이 막 떨더라고요. 막 떨더라고요. 그 전도팀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손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거니까는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보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전도 모임 마치고 저는 왔어요.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온몸이 아프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 전도팀의 권사님한테, 권사님 난 내일 교회 못 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야, 뭐 이래서 주일 낮예배 나오라고. 주일 낮예배에 참석했어요. 주일 낮예배 참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팀의 이제 리더가 되는 권사님한테 더 아프다고 주일 예배 맞추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에 못 나온다 그랬어요. 오후 예배에 당신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에 참석했어요.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찬양 계속 부르고 그리고 나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성도들한테 아픈 사람은 자기 몸에 손을 얹으세요. 모든 아픈 사람은 자기 몸에 손을 얹고 함께 합심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요쯤에 있었어요. 요쯤에 있는데 갑자기 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 소리가 나요.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요. 딱 보니까는 거기 앉아서 막 기도하던 그 토요일 날 그 어저께 그 풍이 있는 그분이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그 사이로 꿍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분이 놀라가지고 이제 기도 의자를 옆으로 막 늘어줬어요. 그 밑 바닥에 딱 누워가지고 막 진동이 왔다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제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시는 겁니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한 다음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몸을 떨더라고요. 다른 셀들한테 여러분 옆에서 같이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은 그냥 집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녁 예배 후에 제자 훈련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제자 훈련을 들어갔어요.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니까는 집에 휴대폰에 발발이 전화가 막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보니까는 이제 셀들이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는 목사님 지금 그 사람이 나섰어요. 그 사람이 나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막 떨다가 이제 진동이 다 멈추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동네에 아는 친한 언니 집에 이제 간 거예요. 친한 언니 집 놀러 갔는데 딱 그 동생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야, 너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뭘 자기가 나섰는데도 나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언니 집에. 이렇게 안 하면 손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그냥 걸어온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그분이 야, 너 목사님 빨리 만나라.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요 딱 2번의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는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 모임 때에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만져주셨어요. 막 몸이 더 아프다. 그것은 신경이 이제 살아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는요 그 치유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저희가 그때 전도 모임 처음 할 때였으니까는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중풍으로 이렇게 앓던 사람이 세 가족인데 우리 교회 지금 뭐 몇 번 안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전 갑시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장로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 딱 함께 신방 갔는데 그 사람은 이게 목사님 저 보세요. 저 여기서 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팔짝 뛰지 못했는데 보세요. 딱 뛰더라고요. 목사님 보세요. 저 손이 이렇게 안 잡아도 안 내려갑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풍이 왔는데 딱 2번 전도 모임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예배 때 하나님 만져주시니까는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성도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 동일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전도의 비전에 불타오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열정이 어느 정도였느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막 이제 전도의 그런 훈련과 그다음에 전도가 우리 교회에 계속 자리를 잡아서 전도하고 있을 텐데 한 번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 받으러 가면 안 됩니까? 왜요?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제자 훈련이 그때 1년 반 걸렸을 때인데 4번의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과정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필이 자꾸만 떨어지더래. 이렇게 연필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떨어지더래. 그래서 교회 이제 병원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병원에 오라고.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갔는데 아무래도 큰 병원 가라고. 대구로 큰 병원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풍이 온 것 같은데 빨리 병원 가라 그럽니다. 큰 병원에. 근데 이제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받고 가겠다고. 목사님 기도받고 가겠다고. 오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라 그래야지 빨리. 그런데 기도받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요. 기도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은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병원에 응급실에 딱 들어갔는데 응급실에 딱 누워있는데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커튼이 쳐져 있는데 안동의 젊은 새댁인데 이제 응급실에 와가지고 바로 옆에 누워 있었는데 뭐 거기서 막 가족들이랑 막 하는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암에 걸린 거예요. 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막 조상식 같은 그런 사건이 막 시끄러워지고. 근데 이 권사님이 링거를 맡고 있었어요. 링거를 맡고 있었는데 커튼을 딱 열고 자매님 제가 지금 잠깐 시간 내서 말씀 좀 전해줄 수 있어요.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거기서 뭐 한 줄 아세요?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하는 전도 방법 그것을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거기서 링거를 꽂은 환자가 옆에 링거를 꽂은 환자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기도 하게 만들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니까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참 감격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참 복음의 열정 가운데 전도 많이 하셨던 권사님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암을 앓고 계시다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암 말기죠. 이제 마지막 이제
꺼져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인데,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안병동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다시 올라가서 뭐 거기서 뭐 마지막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마지막 이제 의술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 올라가는데, 여러분 구급차 타고 올라갔어요. 경남 어디에서 요양하고 있다가 이제 안 된다. 구급차 타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구급차에 이제 완전 앞말기로 이제 꺼져가는데, 구급차에 타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지금 선생님에게 잠깐 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영접기도 시키고, 그리고 병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진짜 본질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세워지는데, 저는 목회에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거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게 제 목양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저렇게 마지막 자기의 생명이 꺼져가는 바로 그 순간, 구급차 타고 마지막 그 병원에 가는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저의 목회에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그런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그래서 병원에 올라가서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마지막 신방 갔어요. 신방 가니까 권사님 딱 보고, 권사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름 받는 이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서로 우리 껴안고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요? 하나님 부름 받으셨어요. 목회가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뭘까? 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웠어요. 제자들.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막 시킵니다. 제자 훈련 시킬 때도 그래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라.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는데, 한 번은 제자 훈련을 딱 하는데 좀 약간 지각한 사람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각했어요. 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다가 교통사고 났대. 교회 앞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대. 그래서요. 그래서 접촉사고 나가지고 뭐 이제 처리하고, 그리고 뭐 일단은 훈련 받으러 와야 되니까는 훈련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절고 들어오더라고요. 다쳤어요? 그러니까 예, 조금 아파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쳤다는데,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이제 시키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병원에 빨리 갔다 오세요. 병원 갔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기부수라고 하더라고요. 기부수. 골절됐대요. 골절됐는데도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왜 그렇게 골절됐는데도 훈련 받으려고 할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찾은 거예요. 난 그 사람 한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훈련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또 한 번 어떤 사람이 또 신자가 훈련을 받는데 또 약간 늦게 왔어요. 왜 그래요? 교통사고 났대. 또 그 앞에 거기 사거리 교통사고가 참 잘 많이 났나 봐. 근데 어떻게 쩔뚝거리면서 오더라고요. 어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라 그러는데 일단 훈련 받으러 먼저 왔대요. 병원 가세요. 네, 결석 처리 안 하고 지각 조퇴로 처리해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병원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왔을까요? 또 기부수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에 사로잡히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우리가 2007년 처음 전도 모임을 가졌을 때에 그때의 전도 모임을 12주를 갖고, 그리고 전도 모임 마지막 주가 12월 첫째 주일이었어요. 12월 첫째 주 주일날 영혼이 추수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냥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받아들이고 처음 첫째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수양회를 합니다. 회복 캠프라고 하는 수양을 해요. 어저께도 회복 캠프를 했어요. 한 60명 정도가 회복 캠프 수양을 오전 9시부터 어저께 저녁 10시까지 했어요. 하루 종일 말씀 찬양 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은혜 체험들을 하는데, 교회 12월 첫째 주에 등록한 새 가족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회복 캠프라고 하는 캠프에 다 초청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모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첫째 대봉수양관이 있어요. 대봉수양관 팔봉산에 우리 거기에서 이제 모임을 이제 늘 정기적으로 가졌는데, 그 모임 때 마지막 이제 안수하고 막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는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입에서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교회 한 주, 두 주 나왔는데 방언이 터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자기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자기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요. 저녁에 10시에 끝났어요. 토요일 날 10시. 집에 가니까 11시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주일 아닙니까?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미쳤다고 할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쪽 웃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는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그냥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는 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제자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의 주보를 보니까는 뒤에 수레바퀴의 삶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동막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셀 사역하는 셀리더 가운데 아주 잘하는 셀리더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셀리더가요, 훈련 처음 받을 때 그래요. 맨 처음에 전도 받아가지고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곧바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4단계가 있는데 3단계 훈련을 마칠 때쯤
그때는 이미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요. 셋째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지금 3단계까지 오니까 3단계까지 오니까는 배가 완전히 만삭이 돼서 이제 산딸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방학하고 4번째 마지막 훈련 받고 졸업을 하면 오늘 이제 셀 사역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 그 다음에 영혼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 근데 이 세 가족에게 아주 막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훈련을 딱 봤는데 3번째 단계 훈련이 마칠 때 이제 산딸이 된 거예요. 근데 언제 이제 산딸이냐면은 방학 한 달인데 그 한 달 한 중간쯤 그냥 아이가 이제 태어날 그러한 날짜예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빨리 해산을 하고 아이를 낳아 몸을 풀고 4번째 훈련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4번째 훈련 이때 빠지면 안 되니까는 훈련 받겠다고.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보름인가 아이가 일찍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어느 산모가 그런 기도를 해요? 내 아이는 아이가요, 훈련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주의 제자 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보름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방학이 됨과 동시에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꽉 채워서 몸조리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이제 3개월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졸업해서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저 그거 보면서 이야, 산모가 자기 아이 보름 먼저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떤 생명인데,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아이예요, 내 아이.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아이 놓고 이제 한 달 된 갓난아기 훈련 받으려고 하면 맡기고 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겨요? 교회 식구들한테 맡겨요? 그 신생아를? 남편이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 놓고 출산하고 한 달 후에 훈련 받는데 모유 다 짜놓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 이제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남편한테 아이 신생아 3시간 맡겨놓고 훈련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훈련을 딱 마치니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탁월한 일꾼이 되더라고요. 교회는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사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하면서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이 사역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분 전통교회 목회를 하는데 셀 사역 목회로 바꾸려고 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맨 처음에 당회 장로님들한테 제가 당회하면서 전도 모임이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이 성도들 가정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전도 모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당회 상황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당회 결의 상황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전도해서 사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 세우는 거, 예수님의 제자 세우는 거. 이게 목사님 당회 사항입니까? 당회 결의 사항입니까? 그건 제가 속으로 엄청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장로님의 생각과 입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장로님들한테 맞죠 장로님? 예, 제가 안건을 잘못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도 모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저희들은 이제 이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 가운데 뭘 보기를 원하실까? 또 무엇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니까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뭘까? 찬송에 보면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뭐예요? 천사들은 못하고 흠모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야, 저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저 비밀스러운 것이 뭘까 살펴보자. 천사들이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 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이 비밀스러운 일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 천사들이 흠모하는 게 뭐냐? 여러분, 천사들은 전도 못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은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멋지다 흠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세계 비전, 제자 비전 아닙니까? 그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서도요 전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읍내 9천 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좁은 또 작은 마을에 지금 우리가 10년 이상을 1년에 2번씩 계속 전도 모임을 합니다. 3, 4년 전에는요 1년에 3번씩 전도 모임을 했어요. 뭐든지 오직 전도예요. 오직 전도. 전도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지. 저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350명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시골 동네에 350명 예배를 드립니다.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신생아가 12명 태어났어요. 12명. 7년 전에. 다들 젊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요. 거기서 애 낳고 젊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역 감당하고 시골 동네에서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야,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맨날 보는 얼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잖아요. 이 좁은 동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회복 캠프를 했어요. 그 세 가족들이 참석해서요. 이제 잠깐 간증을 한 2분, 한 분씩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뭔지 모르는데 나도 뭔지 모르는데 막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막 눈물이 그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한 인생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생에 숱한 사연이 많은 사람, 그래서 그 사연을 누구에게 해결받지 못하고
절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인생에 숱한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어저께 우리 회복 캠프에 나와서요, 참석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저를 보고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그마한 시골 동네, 여러분, 이 동인동에 뭐 한 부분도 안 되는, 예? 아파트 단지 한 단지도 안 되는 그러한 인구가 있는 이 9천 명밖에 안 되는 이 시골 마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는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 가족들 가운데 일꾼들이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섬기듯 내가 구원한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서 끊임없는 재생산의 역사가 오늘 동막교회에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